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나.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중에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2장에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동합니다. 에스겔에서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남유다의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드러내시고 또 바벨론에 이미 잡혀온 1차, 2차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멸망할 건가 긴가 민가 할 적에 오늘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퍼포먼스는 상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퍼포먼스의 그 내용을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미는 상징적인 행위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3절에 보면은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지고 낮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저녁이면은 또 행장을 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하지요. 이것은 포로의 행장을 상징했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내 행한 대로 그들을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선언을 하시죠.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어저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1, 2차로 잡혀갔지만 다시금 돌아올 거야. 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희망을 한 가닥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 안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가지고선 눈이 빼어짐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 또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는 상황이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12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게 너무 무서워서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겪으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식량이 없어서 자녀들까지 먹는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탄원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당시에 죽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 7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선 예루살렘은 황무한 곳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그들 사이에 1, 2차가 지나고 난 이후에 3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 이거 날이 더뎌. 마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속에서도 야 날이 더디어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지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계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잠언에도 보면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묵시를 본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고 하박국이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오바댜가 있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묵시를 봤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 묵시를 경험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야. 그걸 앞에서 주도했던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여 갔다라는 얘기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느냐? 그것까지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이 13장의 2절, 3절 말씀이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심령을 따라 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했다.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고요? 여우 같으니라. 여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칠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는 여우는 과수원을 파헤치고 가축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여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냥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 완전히 잊혀질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국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13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적나라한 거죠.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도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예언,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두어큼 보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 떡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혼돈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에스겔서 14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5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잡겠다라는 거예요.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결단코 그들을 잡아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항상 먼저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이 참 징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참다가 내가 그냥 다 죽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느냐 하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다니엘, 욥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남유다의 심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 3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다니엘. 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대단히 인정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와서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도 나는 기근의 심판을 줄 거고 밤거리에 낮거리에 짐승을 다니는 짐승의 심판을 할 거고 칼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의 심판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노아, 다니엘, 욥 그러면 당대 최고 의인인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생각조차 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남은 자가 있으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잖아요.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예언을 대하는 남유다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의 당대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말씀이 박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경홀히 듣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하니까 그 말씀이 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내 경험, 내가 가진 인생의 노하우,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과 철학과 지식과 이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자꾸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요동이 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뭐 철학이나 경험이나 하는 것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랬다 저랬다 손바닥이 그냥 뒤집어졌다가 다시 또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받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 고정되어져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또 욥과 다니엘처럼 이 믿음으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자들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멸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결단하지 못했던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정되어지고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막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지는 태풍보다 보이지 않는 태풍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권세들의 정체와 실체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태풍을 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